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우리 만두님들께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그간 안녕하셨나요? 오늘은 제이 오네요를 열면서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희 방송국 팀장님이 나눠준 이야기인데요. 인상 깊어서 함께 나누고 싶네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조율을 하죠. 각자 다른 악기들이 서로의 음을 들어가면서 조율하는 소리를 내는데 저희 팀장님은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았대요. 가슴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조율이 안 된다면 아름다운 하모니는 기대할 수 없겠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함께 조율하며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최고의 작곡자이자 주의자이신 주님의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닌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빛을 발하라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는 다 다르지만 또 연약함에 휩싸여 있지만 바로 그때 거기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네요. 사랑하는 만두님들, 거기에 계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 삶으로 연주하며 함께 가요.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지체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주님의 뜻으로 조율되어 순종함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들려지기까지요. 아멘. 오늘은 행복한 수다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 조각들로 세움을 받고 있는 39기 복음선교관학교와 30기 중보기도학교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복음선교관학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 개강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 4개월 과정으로 크게 12주 강의와 선교 아울리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처음 개강할 때 선교팀을 섬기는 노현진 선교사님이 나눠주셨던 글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39기 복음선교관학교가 지난 3월 11일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빨리 허락되었지만 오시는 훈련생들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훈련생 14명과 섬김이 12명, 천하의 그 어떤 보물과 비할 수 없는 영혼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섬김이 모임 때부터 섬김이들이 나는 학교에 오는 것이 쉬는 것이에요 라는 고백이 많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나를 안식하게 하고 살게 한다는 고백과 함께 강원도, 대구, 서산, 천안에서도 걸음을 하셨습니다. 섬김이들이 많지 않아서 1인 다역의 직임을 해야 되지만 섬김이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한 85세 권사님이 오랜만에 학교에 섬김이로 오셔서 78세 권사님은 이번에 최고령에서 밀려나셨지만 처음으로 조장으로 섬기시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기쁨이 아주 크십니다. 개강 메시지는 기도팀 양동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라가던 길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낙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나누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전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 수준의 일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니 정말 주님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자매 3조에 훈련생으로 참여하는 19살 고등학생 M자매님, 몽골 이주민인데요. 그 기대감이 주님을 100% 따라가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서툴지만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는 M자매님을 통해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눈앞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빡센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나 더 빡세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참 미소가 지어지는 소식이었는데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분들, 조장으로 섬기게 된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권사님의 말씀. 저도 보물과 같이 여겨지네요.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 안에 이렇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달려나오게 하실까요? 몽골 이주민 자매님의 기대감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음 선교관학교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할게요. 빡세게 기도해야겠어요. 네, 다음엔 중보기도학교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3월 13일에 개강해서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선교관학교는 토요일, 중보기도학교는 월요일, 동일하게 크기의 12주 강의와 아울리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팀을 섬기고 있는 정준영 선교사님이 전했던 개강 소식을 함께 나눌게요. 할렐루야! 중보기도학교가 3월 13일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개강했습니다. 19명의 훈련생과 19명의 섬기미를 불러주셨습니다. 섬기미들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강원 지역에서 지원하셔서 이번 학교는 연합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며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먼 길 대중교통으로 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반가웠습니다. 환절기라서 아프신 분들도 있었지만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고 한 분 한 분의 순종의 걸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개강 메시지로 동북아시아 지부 박미애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고 찾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의 모양이 있다 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겸손함과 비통함으로 기도했던 세리처럼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첫 시간부터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주를 찾게 하셨습니다. 면접하면서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주 개강을 하면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기대하는 마음을 나누었는데 진솔한 나눔들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하셨고 더욱 기도의 부르심을 확증하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소개받는 학교였지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서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매달리고자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별히 홈스쿨을 하며 예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다음 세대도 섬기미로 지원한 엄마를 따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학교를 시작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들로 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중보기도자로 견고히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마름으로 부르신 하나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같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고자 붙드는 힘이 강한 것처럼 너무 약하고 다른 의지가 없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강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아직은 충분히 약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이렇게 가장 약한 자들을 주님이 찾아 강한 중보기도자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모양이 아닌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이어서 두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분들의 나눔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표대를 향하여 함께 듣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복음과 선교, 복음 선교관 학교 장미. 3주차 강의를 통해 주님은 내게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던 개념들을 내 수준에 맞게 정리해 주셨다. 선교는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다른 문화권으로 떠나는 것.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또 선교의 방법과 목적, 선교의 본질, 인간의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등등.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던 내용들이 정리되는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었다.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타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나는 그동안 이 말씀을 지식적인 수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생긴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이것을 존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의 기준을 너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야. 너의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야. 곧 네가 너의 주인이 된다. 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의 근원이다. 스스로 옳다고 기준을 정하고 그것으로 남을, 때로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기의, 자기 옳음을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된다는 말은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은 쉽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쉬운 말인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문제다. 7살짜리 애하고도 서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싸운다. 칫솔에 치약을 먼저 짜는 게 맞는지, 물을 먼저 묻히는 게 맞는지 하는 것으로도 나의 옳음을 굽힐 생각이 없다. 그때 십자가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꼭 내 의를 분노와 더불어 쏟아내고 나서야 생각나는 십자가. 아, 그 비참함. 그때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또 십자가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다.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다는 이 생각이 벌써 속임인 것이다. 주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미 해결하셨다. 영원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라고 하셨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내 안에서도. 이미 이루셨다.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옳음이 없는 자라고 하셨다. 아멘. 나는 그냥 이 말씀을 믿을란다. 오늘부터 나의 어떠한 옳음도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기로 결정된 자를 통해 선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칫솔에 치약을 먼저 짜든 물을 먼저 묻히든 그게 뭔 상관이겠는가. 진리도 아닌 일에 목숨 거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처럼 살지 말자.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의, 그 법을 지키면 된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무능한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완전하고 안전한 조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순종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집에 돌아와서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공동체로 살고 있고 우리 숙소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따로 화장실이 없다. 공용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 조그만 쓰레기가 보였다. 순간 고민했지만 귀찮았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서 집으로 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샤워장으로 갔는데 핸드폰이 없었다. 그때 알게 되었다. 주님이 그 쓰레기를 내가 치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핸드폰 없이 돌아오면서
그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들어오니 책상 위에 핸드폰이 보였다. 아,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게끔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걱정할 것이 없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결국 주님이 나를 순종하게 만드실 거니까. 너무너무 안전하다. 내 연약함이, 부족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실수투성이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시기에 오늘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정말 감사해요, 주님.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열방의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한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선교를 통해 그 믿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저는 기도로 주님이 친히 하시는 선교를 돕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그 영광을 보는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중보기도학교 홍선미. 급변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어둡고 힘든 가정 경제로 좌절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나의 선택은 삶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나인데 너무 값없이 내 생명을 놓으려 했던 연약한 나. 그러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다. 그 이후로 나의 선택에 순풍처럼 내 주변 환경이 변했다. 이미 난 죽었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미루던 운동도 시작하고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되었고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5주 동안의 설교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느꼈고 또 하나님은 말씀의 완전 장비를 줄 테니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강하여지라는 듯 내 마음을 다잡아 주셨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알고 취했다고 해도 훈련이 필요하며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기까지 기도로 기다리라는 말씀도 더해 주셨다. 그 즈음 교회 집사님을 통해 중보기도 학교 소개를 받았지만 내 가정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오늘 중보기도 학교 첫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시는 강사님의 말씀과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 예수님을 홀로 찾으시도록 나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도 내 삶을 살기도 감당하기 힘든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과연 위대해 보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부담이 있을 때 연약한 것이 감사한 것이라고, 그렇기에 주님 의지하는 것이라는 학교장님의 말에 눈물이 왈칵 나왔다. 작은 나의 발걸음과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하는 기도자로 부르셨다니요. 식사 시간 조언들의 짧은 나눔 속에서 어색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묻어나는 진심과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내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한 마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며 자매라는 생각에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담대하라 하시고 그의 나라를 위한 충실한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기도합니다.
굳센 믿음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며 충성된 군사로 기도로 싸우려 주님 부르신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중보기도 학교에 주의 전사들과 함께 배우고 훈련하여 주님 나라와 사역과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전사로 사용하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두 분의 나눔을 함께 들으며 저에게 잔잔한 감동이 물밀듯 몰려왔어요. 선교는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오. 온통 연약함에 휩싸인 이런 나에게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존귀한 사명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보니 미치는 생각은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감격이더라고요. 저희는 매주 함께 하고 있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하루는 성경 번역 현황에 대한 기사를 보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매우 캄캄하고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더 무서워지고 더욱 사랑이 없어지는데 왜 계속 선교가 포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일까? 나도 어둠이었고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나는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하고 선교사로 주님을 따른다고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미치자 저에게 어쩌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기적인지 또 얼마나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더 새로워지더라고요. 이런 존귀한 사명을 저에게도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니 감사와 함께 더욱 주님께 나를 드려 주님이 친히 이루시기를 겸손히 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만두님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마음을 힘써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이것이 작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고 연약함 투성이고 또 실수 투성이에 여전히 나밖에 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이 마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이 마음은 하늘의 것이요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것이니 사랑하는 만두님들, 저는 더욱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생명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만두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아멘.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더욱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거예요. 복음기도 동맹 소식과 알림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들 소식인데요. 먼저 지난 4월 8일에 뮤지컬 5개가 개강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3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학교인데요. 40명의 훈련생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와왔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으면 체구가 작아 얼굴이 채 다 보이지도 않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도 강의를 전심으로 듣고 학교 일정을 가졌다고 하네요.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뮤지컬 파이팅입니다. 미주의 다음 세대 소식입니다. 저희 채널 앤서 콘텐츠인 요한복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순회선교단 미주지부가 섬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전에 복음기도 캠프에 참석했던 멕시코 현지 친구도 있다고 하네요. 또 한인 2세대인 다음 세대들 중에 자발적으로 줌 말씀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순회선교단 미주지부가 또 역시 섬기고 있는데요.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미국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 복음성경학교에서 주관하는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복음성경 강좌 갈라디아서가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되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십자가 복음으로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 미니스트리 소식입니다. 매월 말씀기도 대잔치를 주님이 계속 허락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4월에는 룻기로 말씀기도 대잔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아래 더보기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링크 통해 요셉의 창고 미니스트리 채널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만두님들 선착순 접수입니다.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봉기도 동맹 소식과 알림이었습니다. 행복한 수다. 오늘도 저는 주님과 또 우리 만두님들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어요. 우리 만두님들도 행복하셨나요? 이렇게 함께 수다를 떨다 보니 제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선교 완성의 그날이 더 기다려졌어요.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신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섬겼던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뵙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 일본 찬양곡을 선곡해 보았어요. 그날의 온 열방 일어나 란 찬양입니다. 우리 그날을 그려보며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또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만두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남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가감이 주요 미사세 타마에 이다 이나루 소노 케이카쿠 대흥가 히라키 히카리가 미치 시온の上にとどまる若神主よ見させたまえ偉大なるその計画天が開き光が満ちシオンの上にとどまる救いの御業全地を覆い喜びの歌響かせその正義は平和を呼ぶ主の御霊が流れるその日全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炎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とはにあれ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영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손놓기 제니 색깔이가 주놈이나 다가구 가가게루 사케베 오노 예수니 할렐루야. 해 있고 도왕 위아래 오노 나루 주의 예수니 젠노 나루 주의 예수니 조리샤 나루 꼭히질지니 해 있고 도왕이 가래. 왕의 왕 되신 주의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